고등학생 때 연세가 많으신 한 할머니께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치매기가 조금 있으셨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예, 어느 날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날도 할머니께서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라면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길을 걷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버스 한 대가 위험하게 할머니 옆으로 쑥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빛과 같은 속도로 벽에 찰싹 달라붙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빠르게 옆에 딱 벽에 이렇게 달라붙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버스가 지나간 그것을 보고 삿대질하면서 저놈이 생사람을 잡내라면서 계속 한참 동안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집회에서 조는 사람들을 보고 강사 목사님이 조금 짜증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분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입이 걸걸하셨던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께서 하실 말씀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집구석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잠이나 잘 일이지 왜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있느냐면서 짜증 섞인 그렇게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졸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만은 제 오른쪽 뺨을 내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혼자 빈대떡 먹으니까 좋으냐 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셀리 캐건 교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삶이 없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 없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캐건 교수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어떤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절친한 친구가 죽은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고인이 된 친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집들이 화장실이 내부에 있지 않고 다들 거의 대부분 바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것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된 친구분은 늘 자기는 화장실 딸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목사님께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딸린 집 한 채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목사님과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분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를 샀다고요. 그리고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고인이 된 친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평생을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살다 죽은 친구였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지요.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 왔는지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회개복을 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1일 리비아에서 큰 홍수가 나서 오늘까지만도 약 3,7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삶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을 위한 중간 정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상당들과 작은 숲들과 그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산산조각내서 철저하게 제거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왕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지한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죠. 바르게 산 사람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기 삶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어 있고,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도 수많은 후회 속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스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귀한 거죠.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희극 작가는 자신의 죽은 그 묘지에다가 묘비를 이렇게 세워서 기록해 놓으라고 말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처음에 이 말을 접했을 때는 뭔가 의미심장하긴 한데 되게 이사람다운 말이다. 좀 익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되게 깊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말인 것 같아요. 남이 원하는 인생 살다가 남의 눈치 보고 살다가 내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을 구하고 살지 못하면 죽음이 왔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진지한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나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시간을 더 준다면, 만일입니다. 만일 주님이 너 수명을 좀 더 연장해 주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나 무엇으로 해서 살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날수 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두고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그 땅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들이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기준으로 왕들을 판단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따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39명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남유다 왕국은 이미 신앙적으로 무너졌고요. 국제 정서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백성들이 산당의 우상을 모시며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고, 정세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 당시가 언젠가 하면 6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보호하겠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그때는, 그 시점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아시리아 왕이 모든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어려운 시기,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했던 다윗 다음으로 가장 좋은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세웠던 그 히스기야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셨을까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제국을 형성해가면서 강성해지더니 급기야는 남쪽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해 갔던 때였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집트를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위협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겁을 집어먹고 자원에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됐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아시리아를 배신했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시리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14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굴복하고 용서를 청하게 되죠. 내가 좀 철이 없었다고. 이때 아시리아 왕은 많은 양의 은과 금을 남유다 왕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남유다는 아시리아가 원하는 만큼의 은이 있었는데 금이 부족했어요. 그 금을 채워주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모조리 빼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더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요구했던 은과 금을 모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아시리아의 아주 유능한 장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시리아의 군대뿐만 아니었어요. 이때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보내줬고, 먼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왕에게 도착해서 이제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집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남유다를 통치할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파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을 다스리던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죽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남유다 왕국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한 번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이중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보낸 시점에서 이사야를 먼저 왕에게 보낸 것은, 그리고 그에게 죽음을 언급하셨던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해서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를 먼저 히스기야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때 히스기야는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다음에 그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사야서 38장 9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8장 9절하고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워서 아시리아 왕에게 용서를 구하며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큰 쓰라림을 하나님으로부터 겪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니까 주께서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 없애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에 있던 것들을 훔쳐가면서까지 제물을 바쳤던 것을 두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 기도는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 다 같이 20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막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의를 갖다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비록 아시리아 왕이 두려워서 실수는 했지만 지금 집을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왕을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주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막 자랑해서 좀 더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로, 때로는 병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시험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깨달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더 마음이 이전보다 딱딱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까닭 모를 어떤 시험을 주신다면 이젠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 네가 조금 더 다져줘야 돼. 그래서 네 의지가 나를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돼. 이 사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참 문제가 오늘날 보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마귀에 쫓아내느라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예. 어떤 시험이 오면 다 마귀가 준 줄 알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절대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입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허비되고 말아요. 성경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그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시험은 우리의 탐에 의해서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든지, 그 두 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히스기야는 다행스럽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벽에다가 얼굴을 맞대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운데 뜰로 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습니다라고 죽음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궁궐에서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궁 가운데 뜰, 다시 말해서 궁의 절반은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대장이라고 말하죠.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되돌아가서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이사야가 궁 가운데를 지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기껏 해봐야 짧으면 5분, 길면 10분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에게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대장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낙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썼을까 안 썼을까요? 쓰지 못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목적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 저를 다시 써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꼭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 부적합한 것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작정하는 기도해야 돼요.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되게 안 해주면 다 하나님 탓이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그러한 의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볼게요. 앞으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때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맞죠? 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주님,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은 한량없이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또 잘못했어요. 같은 죄 또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작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며 기도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을까요? 두려웠죠. 당연히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 그걸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가장 먼저 돈부터 의지하려고 그러고 가장 먼저 권력 있는 사람 없나? 빽 있는 사람 없나? 그걸부터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던 자신의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공적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안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셨던 것은 하나님보다 히스기야가 새 상황을 더 두려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을 두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그 기회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렸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교회 생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 생활은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혹시 그것을 그냥 버리진 않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셨는데 그냥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중간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